할렐루야. 양옆으로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것은 사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니엘 기도회 중입니다. 저녁 7시 50분 되면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날마다 새로운 강사님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각자 본인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한결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려움도 극복하고 이기게 되고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혀 주시더라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주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거 형편 때문에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내가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러면서 우리가 다 거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 다음부터는 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때 힘들어도 내 환경에 맞지 않아도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내게 합당한 말씀을 주옵소서라는데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내게 하소서, 이렇게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내게 합당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을 닫고 안 듣으려고 그래.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이러려고. 여러분, 아이에게 약을 주는데 아이가 약을 달콤해서 먹어요? 아니요. 쓴 약도 막 먹여. 아이는 안 먹으려고.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옛날에는 약 안 먹으니까 입을 그냥 팍 쥐고 막 억지로 스푼으로 집어넣지 않아요. 왜요? 살리려고. 왜? 내게 말씀이 합당하지 않아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야 하느냐? 내 영이 살아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합당치 않으면 넘겨버리고 합당하면 그 말씀은 붙잡고 나가고,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입니다 하고 따라 나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고 될 것 같으면 순종하고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못 들은 척하고 넘겨버리고, 그것은 내 속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잘 들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해요.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 가장 처음에 신앙의 핵심은 관계이다, 그렇게 공부해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이웃과의 관계는 안 좋아.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는 좀 그래도 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 그건 우리 시하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바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려는데 이 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게 죄다라고 하면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 잘못이 없어요. 내 중심으로 내 믿음을 보면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면 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이 틀어져 있으면 회개하고 바르게 해서 나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지난 7일 화요일 날에 간증하신 이호진 소장님 간증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6살짜리 딸이 엄마 지구가 아름다워 그러더래요. 왜 지구가 아름다워? 예쁜 엄마가 있으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어떤 엄마인데 얼굴에 화상을 입어서 좀 보기가 안 좋은 얼굴이야.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유치원생들이 그런 다음에 초등학생들이 할머니가 학교 나이 많은 엄마가 학교 오지 말한 다음에 그래 이 6살짜리 지 엄마가 예쁜지 안 예쁜지 안다는 거야. 근데 화상 입은 그 엄마가 자기네에겐 너무 예쁜 거예요. 예쁜 엄마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지구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는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있기 때문에 지구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 성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이 한반도가 안정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자신이 안 생깁니까? 저는 그런 자신이 생기는데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계 뉴스는 한반도가 곧 그냥 급박하게 돌아가죠. 그러나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선교사들이 피 흘린 땅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피 흘려서 한국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리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나가면 또 우리의 후대들은 더 멋지게 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것은 왜일까요? 성도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기 때문에.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한다면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야 해요. 그게 복이요. 할렐루야.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 모시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게 복이에요. 뭘 받아서 복이 아니라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가정에서 내가 빛과 소금이 되어 살면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복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내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어찌 크리스찬이 살고 있는 곳에 아름답겠어요? 냄새 나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신앙생활이 사명일까요? 왜 신앙생활이 사명일까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면 사명 잘 감당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올바로 해나가면 우리의 사명이 빛이 나서 나로 인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아픈 마음 탁 털어버리고 위로받고 그리고 또 새해 먹고 또 나가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명 감당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왜 사명 감당해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요? 영혼 구원이 일어날 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명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이 원하는 사명이 아닐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이 사명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름답게 빛날 때 죽어있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내좋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열심히 사는 것도 내좋게 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지 못하게 되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2절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걸림돌이 되지 말래.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유대 사람, 그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여긴 사람, 그리스 사람, 철학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교회도 걸림돌이 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혹시 누군가가 걸림돌 된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걸림돌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며 산다면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뭐가 있어요? 헌신이 있고 희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 지키고 나를 지키고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예수의 부활과 함께 새롭게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어요. 여러분, 정신과 육체가 따로 놀면 뭐예요?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는 환경을 누리지 못해요. 그의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요. 하나님은 날마다 그의 백성들에게, 그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주세요. 근데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내 신앙과 생활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영적 병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병자가 그의 삶을 누리지 못하듯이 영적인 병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지만 뭘 주는지 잘 몰라요. 다만 내가 열심히 살고 있고 내가 능력 있게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셨다는 이것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죠. 같이 봅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 되고 그대가 건강하기를 빕니다. 그대의 영혼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야 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어야 해요.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잘 되려면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어야 해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영혼이 편안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할까요? 그래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명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이 사명이 되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이 복된 거예요. 우리는 순서를 바르게 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복을 받고 뭘 하겠다가 아니에요. 복은요, 죽었던 내가 살아나는 게 복이에요. 멸망했던 내가 영생을 얻는 이게 복이에요. 지옥 갈 내가 천국 가게 된 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이 신앙생활이 사명이 되도록 해야 할까요? 그러려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성경은 말합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 뭐예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림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 하나님 우리에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너희들을 샀다. 너희들은 그래서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으로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고 우리를 종처럼 부려먹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을 때 주께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었어요. 드려진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해도 한탄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함이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어요. 그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갔어요. 내가 종로를 잘했는데 모함을 받아서 감옥까지 오다니, 이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가 있어? 라고 한탄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이렇게 여기고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정치 교육을 받게 됐어요. 애굽 문화를 익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살아갈 일들을 다 공부하게 되었어요. 왜냐?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이 정치범들, 아주 능력 있고 힘 있는 관리들이 들어온 감옥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보니까 나를 이렇게 교육시켰던 것은 총리시키려고 그랬구나 하는 거야. 나중에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은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아멘.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그건 누가 준 것이다? 왜? 우리를 훈련시켜서 좋은 것 가지고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라고 말한. 근데 우리는 마음에 들면 감사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왜 내가 해야지, 왜 내가 이런 일 해야 해, 왜 나만 당해야 해, 뭐 이러지 않아요.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더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경을 주셨다. 요셉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요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지르리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디발의 그 부인은 야, 아무도 없어, 보는 사람 없어? 그러면서 유혹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찌 죄를 지을 수 있어? 요셉은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았어.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항상 내 옆에 계신다, 그것을 생각하고 요셉은 산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결국은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했어요. 아이들이 팽이를 가지고 놀아. 근데 팽이가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잘 돌아가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혀 있으면 안 돌아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중심이 바로 돼 있어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거예요. 인생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이 내각이다, 내 가정이다, 내 자녀다, 사업이 된다, 그러면 항상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우리를 쫓아다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나가는 삶에는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 중심이 아니에요. 사업 중심이 아니에요. 내 인생 미래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그거 아니야. 그냥 그것은 힘 있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고 너는 그냥 너 할 일이나 해. 마귀가 유혹을 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중심으로 사니까 자꾸 내 인생이 흔들려. 내 염려가 찾아와, 근심이 찾아와, 불안이 찾아와, 미래에 어떻게 살까 이런 불안함 속에,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 찬양이 없어. 하나님 중심이 될 때 기뻐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나도 당신 교회 가고 싶어,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믿고 싶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듣지 못하지만 옛날에 80년도 이전, 90년도 초반 이전에는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교회 목사님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십시오, 교회 중심으로 사십시오, 말씀 중심으로 살라고. 근데 요새 잘 못 듣잖아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아이, 교회는 이것저것 많은데요. 뭐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진 것은 교회관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것저것 가서 다 예배를 드려. 그런데도 왜 한국 교회가 힘을 못 쓰고 있죠? 지난번에 국민일보 보니까 누구죠? 뭐 울산대 교수 이종 누구라는 분, 그분이 종자연을 만들어서 종교 뭐 자유 무슨 연맹인가, 동국대 교수였어요. 예수 믿고 자기가 했다고 주도했다고 그러더라고. 그 대강고등학교 강희석 군 경건에 나 참석하지 않는다. 그래, 맞다, 인권이다. 뭐 그래가지고 막 뒤지고 일어나서 기독교 학교가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예배 들을 사람만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하고, 다 그랬어요. 그이가 최근에 그러는 거예요. 아, 종교인들 세금 내야 한다. 그이가 만든 거래요. 그이가 왜? 교회 잡기 위해서. 천주교도 낼 게 없어. 천주교는 함부로 못 건드려. 왜? 정부거든. 노마 교황청에 연결돼서. 불교 장부를 써야 뭐 회개할 게 있지. 불교는 장부가 없어. 이게 뭐 다 방석 밑에 놓고 뭐 함에 넣고 그래서 돈이 얼마나 왔다 갔다는지 몰라. 교회만 장부에다 다 적어. 예, 목사가 적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교회 잡기 위해서 종교세 만들었다는 거야. 근데 젊은이들은 알지 못하고, 교회가 개혁하기 위해서 그랬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 자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선교도 제대로 못해. 이제 선교비인데도 세금 띄어가. 문제가 복잡해져.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는 다 다니는데, 교회가 커졌는데 교회관이 무너지니까. 교회관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불러서 이 집에 세워놓은 줄 믿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오후에 힘들다가 힘드니까 집에 가다가 아이고 우리 집까지 가기가 힘드네. 옆집에 좋은 집 있으니까 문 삥 열고 들어가서 나 여기 가서 오늘 저녁 자고 내일 직장에 나가야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하지 뭐. 집이 많으니까 가다가 집이 많으니까 가다가 아이고 오늘은 내가 다리가 너무 아파 우리 집까지 가기 힘드니까 내가 오늘은 이 집에서 그냥 내가 잠자고 먹고 쉬었다가 일 가야겠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는 내 교회 안 오고 가다가 아이고 오늘 뭐니까 그냥 아이고 오늘 힘드니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교회관이 무너지니까.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이 돼야 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힘이 떨어졌어요. 힘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이 뭐냐고 그래요. 왜요? 교회 중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11조를 많이 한 사람들은 뭐예요? 많이 하면은 돈 많이 번다고 그럴까 하면 11조를 갖고 뛰어서 여기 하고 여기 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 눈으로 볼 때는 좋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노예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 중에 이진남 집사님의 간증, 그분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미국에서 그럭저럭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한국 왔다지요. 그분 고백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기업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하는 것이다. 내가 그 말에요, 그냥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목사님, 저도 교회가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으로 해야 하는 이 생각을 했는데 이
여자 젊은 집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은 뭘로 해야 해요? 돈으로 해야지. 기업을 돈으로. 돈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기업이 돌아가요? 근데 이분이 그러더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업을 하는데 돈이 아니다. 말씀과 기도와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회개했어요. 내가 잘못 살았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100%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사명이. 이게 신앙생활의 사명.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켰다지 않아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살았어요.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주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주만 바라보고 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화상으로 얼굴이 상한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이호진 소장, 그분의 말에 또 제가 회개했어요. 요사이 밤낮 회개. 그분이 어떤 말을 하는 거니? 부부 생활도 사명이래. 내가 그래서 꽉 가슴을 줘. 아이고, 우리는 교회에서만 사명 잘 감당하고 집에 가서는 부부간에 싸우고 막 야단 난리치고, 교회 와서는 또 막 천사처럼 사명 잘 감당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 근데 이분은 집에서도 부부 생활도 사명이고,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사명이고, 기업을 이끌어가는 것도 사명이고, 이러니 그분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얼마나 자유를 누리며 살겠어요. 그래서 그이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자기는 결혼해서부터 남편에게 정말 존중했대. 모든 말을 존중했대. 이게 현대 젊은 여성들이 듣기는 참 잘못된 표현으로 들리지만 이것은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에베소 뭐라고 말해? 예.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들을 사랑하라.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하네. 그래서 자기는 복종했대. 그냥 복종했다고. 그 말은 한 번 자기가 여기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다. 남편에게 한마디 하고 싶은. 애기 뭐 몇 개월짜리 있고 또 임신했고, 그런데 뭐 학교에서 와가지고 신학교 다니까 학교에서 와가지고 또 뭐 탁구하라고 한다고 나가서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집에 있으면 한마디 할 것 같으니까 밖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막 말하고 돌아와서 그걸 넘겼다 하잖아요. 자기는 남편에게 복종을 했대. 복종. 우리 예수 믿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여인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하면요 남편을 잘 공경해, 잘해야 해. 남자들은 뭐예요? 아내를 사랑해. 죽기까지 사랑해. 죽기까지.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내 남편 예수 안 믿으면 나만 복종을 하면 이게 문제가 어때요? 나만 손해되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유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줄 믿습니다. 기업인들 보세요. 증권 한 사람들, 내가 투자한 곳에 날마다 쳐다보고 있어요. 인터넷 하는 뭐 방 안에서도 한다나, 그래가지고 컴퓨터 켜놓고 밤낮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투자했기 때문에.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투자한 것에 쳐다보고 있어요. 밤낮 어떻게 돌아가는가.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세상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 투자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그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사면 아름다운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근무하는 직장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당신 만나면 뭔가 모르게 마음에 평안 있고 내 삶이 아름답게 된 것 같다. 좀 만나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도 자꾸 만나고 싶은 사람 있고 만나자기도 핑계대고 자꾸 안 만나려고 만나기 싫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엘리야가 사렙다에 이 하나님이 보내니까 사렙다에 찾아갔더니 한 과부가 나무 조각을 줍고 있어요. 여보시오 나한테 물 한 잔 주시오. 물 가지려고 하니까 올 때 나를 위해서 떡 한 쪽 해오시오. 아니 지금 기름 조금 있고 밀가루 조금 있어서 이것 가지고 아들하고 둘이 해먹고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해먹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갖고 오래. 그런데 그것을 드렸어. 그랬더니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비가 올 때까지 뭐 했어요? 기름통에 기름은 계속 나오고 밀가루통에서 밀가루가 계속 나와서 그걸 굶지 않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본문 33절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받게 하려고. 왜 내 이로움을 추구하지 않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사명이 되어야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나가요. 그럼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 천하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